1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아멘. 로마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죄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율법.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라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아담 때문에.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자,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길을 갔다. 이런 죄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돼 있고, 또 율법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율법은 누구한테?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십계명의 그 법을 율법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모세 십계명도 율법 10가지의 그런 계명을 말하지만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이라고도 말하고 십계명을 율법이라고도 말하고, 그 다음에 구약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도 말해요. 율법. 왜? 그때는 율법 시대였기 때문에 율법. 그래서 이렇게 율법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면 이 세 가지의 방향을 통해서 그 말씀을 봐야 십계명을 말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지 구약 시대를 말하는지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율법 하면은 다 한 가지로 모세 십계명의 율법으로 다 통일시켜서 봐버리면 말씀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1절, 12절, 13절, 14절 말씀이 다 내용이 약간 주제가 틀려요. 그런데 이게 하나의 단락으로 돼 있으니까 어떤 하나의 문맥인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이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왔나니?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로 말미암아 뭐가 생긴 거예요? 사망이라는 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전부 다 사망의 길을 갔다라고 말을 하면 아담이 뭐의 시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인류의 시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또 반박의 말씀이 또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뭐가 왕노릇하였나니? 사망이 왕노릇했다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왔습니까?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도 사망이 왔다고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아담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아니면 뭐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사람은 어차피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만들어졌고,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창조가 되었다. 이런 모든 그런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작정이고 모략이다. 이런 걸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보면은, 이 말씀만 보면은 아담 때문에 죄가 생겼고 죄 때문에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 아담이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라 했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뭔가 명령을 하신 거예요. 명령을 했는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불순종. 불순종하고 나니까 에덴에서 계속 살아야 돼? 아니면 쫓겨나야 돼요?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에덴에서 어디로 쫓겨나는 겁니까? 세상으로 쫓겨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다 어디를 또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에덴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에덴으로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아, 천국 가고 싶지 에덴 가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천국 가고 싶어요? 에덴으로 가고 싶어요? 천국이 에덴이란 말이에요. 다시 이 에덴이 살기 좋고 엄청 좋은 데가 바로 에덴이야. 이 에덴 시대는 엄청나게 좋은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좋다라고 말하면 좋은데 에덴에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그때의 에덴은 좋은 에덴이 아니었고 나쁜 에덴이었단 말이에요. 왜 나쁜 에덴이었느냐? 이것도 하나님의 모략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서 사기꾼들 만나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아이고, 천국 가서도 사기꾼 만나고 거기서도 사기당하고 거기서도 죽음이 막 눈앞을 왔다 갔다 하고 생사가 달려서 막 고통받고 그러면 그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런 천국은 안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건 이 세상에서나 있을 일이고, 우리가 가고 싶은 그 천국은 사기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픈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을 사모하면서 그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가고 싶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 시대에 있었던 이 에덴 동산에는 아담이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뱀이 살았었다. 그러니까 뱀이 있는 그 에덴에 여러분들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거기 다시 갔다는 또 그 뱀한테 또 꼬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에덴은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의 그런 에덴이었지, 우리가 가고 싶은 그런 에덴은 이 뱀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아담 때문에 이 에덴 생활을 종지부짓고 세상으로 쫓겨나서 모든 후손들은 어디를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하느냐면 에덴을 돌아가고 싶어 해요. 그럼 에덴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뭐 때문에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쫓겨났으니까 다시 거기를 가려면 뭐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죄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 죄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죄가 해결이 안 되니까 죄를 지으면 뭐가 온다고 했어요? 죄의 싹슨 사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죽음의 길을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해결되기 전에는, 죄가 해결되기 전에는 우리 인류는 전부 다 죽음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죄라는 것이 왜 죄가 생기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 뭘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 명령하지 말고 그냥 살게 놔두시지 왜 그 나무를 굳이 거기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먹지 말라고 명령을 했다는 건 뭐예요? 법이 생겼다는 거예요. 법이. 교회에 들어오지 말라. 그건 뭐예요? 그건 명령이잖아요. 명령은 곧 법입니다. 법이 만들어지면 교회에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법이 없어지면, 법이 안 만들어 놓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들어와도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안 했으면 죄라는 게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럼 죄라는 게 없으니까 사망의 길을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겠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는 바람에 아담이 죄를 짓게 되고 왜 불순종이라는 이유로 다시 여기에서 쫓겨나야만 됐느냐?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고 프로그램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해결이 돼야 다시 이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뭐가 해결이 돼야 되면 이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죄. 뭐가 죄냐? 뭐가 죄인지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들 뭐가 죄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여러분들 각자 사는 게 다 틀려요. 사는 게 다 틀리고 생활하는 방식이 틀리고 생각하는 가치관이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죄의 기준이 어디 있느냐? 죄의 기준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죄가 뭔지를 몰라.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죄가 뭐다라는 걸 알려줘야 돼? 안 알려줘야 돼?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죄가 뭔지를 알려줘야 돼.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법을 정해놓고 나서 보니까 아하, 이웃집 여자를 간통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구나. 이거 하면 죽는구나. 그 남의 물건 훔쳐야 돼? 안 훔쳐야 돼? 안 훔쳐야 돼. 이거 훔치면 팔뚝 잘리는구나. 남의 집 담 넘어가야 돼? 안 넘어가야 돼요? 안 넘어가야 돼. 넘어가면 종아리 다리 잘리는구나. 이렇게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법을. 이러다 보니까 이 법대로 살려고 하니까 살만해요? 살기가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지금 뭐 끄떡하면 입법 만들고 하잖아요. 이 법 많이 만들어 놔봐요. 그럼 법대로 하면 잘 될 것 같죠? 여러분들 문 열고 나와서 어디 한번 제대로 갈 것 같아요?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인간을 이렇게 통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기 있잖아. 세상에서 알고 짓는 죄가 큽니까? 모르고 짓는 죄가 큽니까? 알고 짓는 죄가 커요? 성경에서는 그럼 알고 짓는 죄가 클까요? 모르고 짓는 죄가 클까요? 자, 세상에서는 알고 짓는 죄가 커요? 모르고 짓는 죄가 커요? 알고 짓는 죄가. 알면서도 그런 짓 했다? 그러니까 이게 가중처벌 되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했으니까 용서받을 수가 있는 게 감형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모르고 짓는 죄가 커요? 알고 짓는 죄가 커요? 모르고 짓는 죄? 알고 짓는 죄? 이놈이 아는데도 이런 짓을 해? 알고 짓는 죄는 자기가 알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아, 내가 이번에는 잘못했으니까 다음에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절대로 그러지 말아야지. 뉘우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모르고 짓는 죄는 이건 완전히 막바파야.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무가내로 이게 죄짓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고 짓는 그런 죄는 자기가 구제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구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서 자꾸 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거고, 알고 있는 사람은 언젠가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제가 알고 있으니까. 이걸 잘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죄라는 것은 무엇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구약 시대에는 계속 이 율법대로만 살려고 율법을 목에다 걸고 모세 오경을 목에다 걸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노력을 많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율법대로 사라져요.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율법이 계속 율법대로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지다 보니까 법에 다 자꾸 저촉이 돼야 안 돼요? 되다 보니까 이 죄의 올가미에 매여서 결국 거기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이놈의 죄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죄가 해결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 죄가 해결이 돼야 꿈에 그리던 에덴에 갈 수가 있는데 이 에덴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렇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뭔가 작정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계획. 뭘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 구약 율법을 폐하여 버리는,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율법에 매여서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러니까 손가락 자르고,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또 못했어. 그러니까 또 발가락 자르고, 계속 이러다 보니까 다 병신들만 생기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사람 좋자고 만들어 놓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전부 다 쩔뚝발이, 팔병신, 눈알 빠진 사람, 문둥이, 이런 환자들만 이 세상에 가득 차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가 이런 놈들 만나려고, 보려고 내가 세상 사람 창조한 줄 아냐? 그게 아니잖아요, 창조의 목적이. 그러니까 도저히 인간의 능력으로는 다 죄 짓다가 죄의 올가미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잔인한 그런 세상이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끊어야 돼. 계속 그렇게 살게 놔둬야 돼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서 그런 것을 종지부 찍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죄가 없어졌잖아요. 이제는 누구 때문에 죄가 없어진 거예요? 율법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이 율법의 법을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이 율법을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법이 없으니까 죄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진단 말이에요. 죄가 없으니까 사망이라는 게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지는 겁니다. 사망이 없어지고, 죄가 없어지고, 율법이 없어지고, 이런 연속성으로 이런 역사가 벌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신, 십자가 지신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뭘 갖고 따져요? 자기들이 죄인이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온 인류를 위해서 그 구원의 길을 가셨는데,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아직도 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 위에서 볼 때 무슨 생각 하시겠어요? 우리 집안에서 자기 아들이 밖에서 놀이터에서 놀다가 공으로 딱 던졌는데 어디 남의 집 부잣집에 창문을 뚫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고려 백자를 깨버렸어요.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저기 백자 값을 다 물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놈의 아들은 그 백자 깼다라는 그 죄책감 때문에 아이고 주인님, 아이고 주인 잘못했습니다, 계속 그러고 다녀요. 아버지는 백자값 물어줬는데, 물어줬으면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율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죄 가운데 머물러서 이렇게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보혈의 피를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안 믿는다는 거예요. 왜? 죄 없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왜 죄에 머물러서 아직까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그런 찬양하지 않습니까? 누구 오라고 할 때 날 불러달라고 그래요? 죄인 오라고 할 때. 그 죄를 없앴는데 누가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냐, 누가. 하늘의 역사가 죄 없는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왜 죄인이라고 자기들이 자칭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이게 바로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전부 다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멸망길로 인도하면 따라가는 자들도 다 멸망길로 가는 거고,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면 백성들은 당연히 구원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로마서잖아요. 로마서 말씀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까지는 인정을 해요.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무엇 된 것 같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되리라? 의인이 되리라. 이겁니다. 온 신앙인들이 죄인이 되는 그 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될 것이다? 의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왜 인정을 안 하고 이 말씀은 왜 못 깨닫느냐 이거예요.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길이 열렸는데 왜 아직까지 죄인의 길에서 헤매고 있느냐 이거죠. 자, 20절 말씀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율법이 가입을 했어요. 뭐 보험을 가입하듯이 가입을 했어. 어디에 가입을 했느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법대로 따지면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법대로 따지면 죄 있는 사람이 많지. 자, 봐봐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법을 따지면 죄가 많아요, 적어요?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많은 세상이 만들어진 거예요, 법을 따지면.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죄인 괴수 막 하잖아요. 죄인 괴수. 죄라는 것이 있어요. 죄. 이만큼 죄진 사람이 있고 죄가 요만큼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용서해 줬어. 누가 더 큰 은혜 받았어요? 큰 죄, 작은 죄? 큰 죄. 이 사람이 은혜 많이 받았죠. 그럼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입어야죠. 그럼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돼? 조금 받은 은혜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큰 죄 저질러 가지고 여기서 큰 은혜 받아야 되겠어요. 근데 성경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하니까 전부 죄지러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은혜 많이 받으려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막 그렇게 학대하는 거야. 나 같은 못난 죄인이 세상에 어디 있냐. 나 같은 죄인은 세상에 없다 이거야. 그리고 은혜 받으면 그 죄인이 더 은혜 많이 받는 줄 알고 죄에 머물러서 아주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이는 왜 그러느냐?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러니까 죄를 많이 졌으니까 뭐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는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의 길로 가는 것은 죄고, 의의 길로 가는 것은, 구원의 길로 가는 것은 영생이다. 이것을 성경은 나눠놓고 이렇게 뚜렷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죄의 길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왜 의인의 길, 영생의 길은 지금까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본 거예요. 왜? 이걸 말해주지 않으니까. 죄인이라고 하면 은혜 많이 받고, 죄인이라고 하면 왠지 모르게 겸손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해야 뭔가 되는 것 같고, 의인이라고 말하면 너무 교만한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게 다 보편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그러니까 죄가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에게 법을 내리기 전에도 죄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한테 먹지 말라 명령을 내리기 전에도 뭐가 있었어요? 죄라는 게 있었어요. 자,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법이 없으면, 이거 지금 있잖아요. 이거 던지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 아니에요. 근데 법으로 이거 단에서 이거 던지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법으로 정해버렸어. 그럼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법 없으니까 지금 던져도 되겠네? 이게 지금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했으니까 그럼 율법 범해도 되겠네? 간음해도 되겠네? 물건 훔쳐도 되겠네?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이걸 이렇게 던지는 이런 자체가 이게 은혜가 넘치는 일 같아요? 아니면 싸가지 없는 짓 같아요? 이걸 꼭 법으로 따지고 안 따지고를 떠나서 해서는 아니 될 것을, 그걸 양심의 법이라는 게 있지. 양심의 법.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가볍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자, 율법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안 했으면 법을 어기지 않을 수밖에 법을 어기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결국 아담은 뱀의 꼬임에 의해서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의 길을 간 거예요. 이런 모든 관계가 하나님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창조의 섭리 속에 이런 역사가 진행될 것을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셨다, 안 하셨다?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14절입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그러니까 아담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꼭 이 죄를 저질러서 죽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아담부터 모세 때까지 아담의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뭐가 왕노릇했어요? 사망이 왕노릇했단 말이에요. 이거 명령에 불순종해서 죽었어요? 아니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였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구약시대 때 있었던 저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말이에요.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것은 이 지금 로마서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담 때 있었던 이런 사건들은 앞으로 있을 것의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지, 이것은 참 형상이다 아니다? 참 형상이 아니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까 로마서가 기록되었고 앞으로 되어질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왔다는 거예요, 안 왔다는 거예요?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시대 창세기 때 있었던 이 아담은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러니까 이때를 얘기하려면 오신 자의,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오신 자의
오신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 만약에 이 아담이 예수님이라면 오신 자 이렇게 얘기돼요. 근데 오실 자란 말, 오실 자. 앞으로 이 아담과 같은 자가 다시 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창세기 때 있었던 이 아담은 앞으로 올 아담의 표상. 표상이라는 것은 그림자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율법이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람이 서 있고 그림자가 이렇게 있어요. 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예요. 그림자. 이게 뭐요? 율법.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지 이 참 형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이쁜 아가씨 그림자를 봤어요. 그 그림자 보니까 기가 막히지? 그 그림자만 보고 따라가다 보면, 그림자만 보고 보면 그 실상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실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림자 보고 실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실상을 봐야 아, 그림자가 왜 그때 그런 모양으로 있었는지 알 수가 있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알아가고 눈으로 확인하고 귀로 듣고 뭔가 마음에 자극이 오는 것은 그동안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던 이런 전반적인 이런 말씀들이 다 그림자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림자 말씀이었는데 이제는 이 말씀 그림자의 실상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실상을 깨달아가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이 그림자만 봤죠. 그림자만 보다 보니까 말씀이 제대로 선명하게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림자를 통해서 이제는 실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실상을 보니까 제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제대로 보여요. 말씀이 제대로 보입니까? 아니면 계속 삐뚤어져 보입니까?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사망과 율법과 죄, 이 관계가 삼각관계예요. 삼각관계 속에서 이제 풀어놓은 여러 전반적인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사망이 쏘는 것은 뭐라?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사망이라는 것이 있어. 사망이라는 것은 곧 죽음을 말하죠. 죽음.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면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가 권능은 율법이다. 죄가 힘을 얻는 것은 율법 때문에 힘을 얻는 거예요.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죄라는 게. 여러분들 이걸 쉬운 말로 말하면 동네 저기 쪼머레기 깡패들 있잖아요. 쪼머레기 깡패들 껄렁껄렁 하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이 힘이 세 보여요, 힘이 약해 보여요? 쪼머레기들이라니까. 별것도 아닌 것들이 어깨다 힘주고 막 머리다 막 이상하게 하고 막 위에다 금팔찌 하고 막 다니면서 사람들 겁주잖아요. 그럼 웬만한 장정이 그놈 별거 안 되니까 그냥 주먹으로 해도 날려버릴 것 같은데 그걸 건들질 못하는 거야. 왜 못 건드려요? 쪽수가 많아서? 아이, 목걸이 한 놈 그 뒤에 어떤 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때는 더 무식하게 생긴 이런데 칼자국이 있는 그런 놈들이 뒤에서 다 그림자로 다 있는 거예요. 배경으로. 그러니까 그놈 무서워서 못 건들지, 그 쪼무레기 목걸이 하고 다니는 그놈 무서워서 못 건드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죄가 힘을 얻는 것은 뭐 때문에 죄가 기승을 부리느냐? 법이 많으니까. 법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이래도 안 되고. 여러분들 저기 우리나라 제사법 있지. 제사법. 뭐
뭐 국은 어디다 놔야 되고 숟가락은 어디다 놔야 되고 뭐 밤 대추 뭐 배 사과 이걸 어떻게 놔야 되고 이런 다 제사법이 있잖아요. 이거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 어릴 때는 아버지 뭐 큰아버지 할아버지 제사 지낼 때 그걸 그렇게 따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따지다 그 제사날 저녁마다 그거 가지고 이렇게 놔야 되는데 이렇게 놨다 뭐 생선 대가리는 어디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잘못 놨네, 법에 어긋나네 안 어긋나네 자꾸 따지잖아요. 근데 지금 제사 지내요 안 지내요? 안 지내요. 이런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예법이 그렇게 중요하고 생선 대가리 좌로 놨는지 우로 놨는지 그게 그렇게 중요해? 자,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법이 많으니까 맨날 제사 지내러 가면 할아버지 큰아버지한테 맨날 혼나는 거예요. 맨날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러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그렇게 법 잘 따지는 할아버지 큰아버지나 잘 지내시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법이 많을 때 우리나라 여자들 칠거지약 있잖아요. 칠거지약. 여자들 시집가서 아들 낳아야 돼 못 낳아야 돼? 아들 낳아야 되는 거예요. 아들 못 낳으면 여자요 종이요? 이런 시대가 우리 얼마 전 몇 해만 해도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시집을 가요 시집을 와요, 장가를 가요 장가를 와요. 이런 시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자가 뭐 요새 뭐 아들 딸 그 구별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딸라면 이건 취급도 안 하고 아들이나 나야 취급받는 그런 시대였었단 말이죠. 이게 다 우리 조상들이 옛 법이 우리를 그렇게 올가미에 다 틀어매서 여자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여자들은 집안의 종이었지 어디 남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요. 상도 같이 못했어. 그 여자들은 주방에서 밥 해가지고 오봉 쟁반 펼쳐놓고 거기서 부뚜막에서 밥 먹고 남자들 밥 먹는데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지금은 거꾸로 돼갖고 남자들이 오봉에서 먹어야 되고 여자들은 상에서 밥 먹어요. 그리고 반찬도 눈치 봐가면서 먹어야지. 괜히 뭐 밥 달라고 잘못 와버리면 쫓겨나. 자, 이제 세상 더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자, 이게 뭐냐? 죄라는 것이 뭐가 많아서? 법이 죄를 기승을 부리게 하고 죄가 많다 보니까 결국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 그리고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보시겠어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그러니까 율법은 온전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할 수 없으니까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율법 가지고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율법이 없어져야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거지.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멀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사람하고 이 법이 껴버리면 너무 거리가 멀어요. 당신과 나 사이에 뭐가 없으면 그거 몰라요 그거? 저 바다가 없으면 이렇게 기다리고 눈 빠지게 안 기다릴 텐데 이놈은 저 바다가 얼마나 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율법이 껴버리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여 버린 거예요. 이런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7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하나님 말씀을 모를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뭐에 있을 때 육신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세상에 있을 때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체 중에 뭐가 역사하냐면 죄의 정욕이 있어요. 정욕. 죄를 짓게 하는 우리 인간의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욕구. 물건을 보면 내 거 만들어야 돼, 안 만들어야 돼요? 이거 물건을 내가 갖고 싶은, 쟁취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에게 준 욕구란 말이에요. 욕구. 죄의 정욕이 욕구예요. 욕구. 욕심. 여자를 보면 음탕한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신이 우리 인간에게 준 욕구란 말이에요. 욕구. 이걸 조절을 해야지, 조절하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짐승은 정한 때가 되면 암컷들은 냄새를 풍겨요. 냄새를 풍기고 수컷을 맞이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생리적으로 다 작동이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인간들은 뭐 자나깨나 그냥 눈만 뜨면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자기 욕구 있어요. 욕구. 짐승들도 때와 시기를 가려서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그게 없어요. 그냥 낮이나 밤이나 그냥 생각나면 어디 그냥 돈만 있으면 어디 쓰시고 다니는 거지. 이게 죄의 정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우리 인간의 육체 중에 역사하여 일으켜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죄의 정욕 때문에 어디를 간 거예요? 죽음의 길, 사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 자, 열매 맺게 하였더니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여러분들을 얼매였던 게 뭡니까? 여러분들을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올가맸던 그게 뭐예요? 그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죽었다는 것은 그 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 우리 몸이 죽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법과 제도 속에서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언제 벗어났어요? 2000년 전에 벗어났어요. 주사랑교회에서 말씀 깨닫다 보니까 벗어났어요.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벗어났다는 걸 이제는 알았잖아. 이제. 자,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우리가 뭐의 새로운 것? 영의 새로운 것. 이 영이 뭐냐? 영이.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란 말이에요. 영.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새로운 말씀이 영이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 7장 6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얼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이전에 들었던, 기성교회에 다니면서 들었던 그런 말씀 외에 이곳에 와서 들은 이 말씀이 바로 영의 새로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의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다. 이 의문에 묵은 것은 율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 이 의문은 뭐 궁금해서 물어본다, 이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법. 우리나라 유신헌법 있잖아요. 유신헌법. 그 무고지죄라는 게 있어요. 무고지죄. 간첩이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을 신고하지 않으면 전부 다 잡혀가요. 그런데 무고지죄가 전두환 대통령 때에 폐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북한에서 넘어온 놈 신고 안 해도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왜?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뭐 간첩이 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그런 얘기가 들리는 것이 이 무고지죄. 신고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간첩들이 막 대놓고 돌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 의무는 지나간 법. 지나간 법이 뭐예요? 폐지시킨 법이 뭐냐? 바로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 1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2장 15절. 자,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그러니까 원수됐다는 거예요. 뭐가?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 율법은 우리의 원수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와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이니까 우리의 원수는 북한이에요? 우리의 원수는 율법이에요? 우리의 원수는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자기 육체는 누구 육체요? 예수님의 육체를 말하고요. 예수님께서 자기 육체로 그 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은 뭐냐면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을, 이 둘을 자기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랑으로 이 둘이 하나가 되겠다 이거.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율법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없었으니까 남남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따로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 집안에서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뜻이 맞아야 하나가 되지, 뜻이 안 맞으면 왼수예요, 왼수. 그러니까 그 중간 역할을 누가 해요? 엄마가 하잖아, 엄마가. 이 양반아 왜 이렇게 애한테 그렇게 못 살게 굴어. 그러니까 너는 이놈의 새끼 아버지한테 그만, 응? 알았어요, 그 얘기 좀 하면 안 되냐. 그러면서 이제 자꾸 양쪽에 이렇게 타협을 봐가면서 합의점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화평이 오지. 거기다 대고 막 뭐 재산을 주니 안 주니 뭐 자꾸 거짓말 해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얘기해버리면 만나기만 하면 독사눈 뜨고 막 서로 원수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둘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자기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이 여러분들의 길을 막았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런 진정한 사랑의 도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태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마음에 화평이 와요, 안 와요? 온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죄 때문에 너무 징그러 이놈의 죄 이거 언제 벗을 건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리 뻗고 자야 되겠어요. 계속 오므리고 자야 돼. 이런 세대가 벌어진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에베소 2장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소멸했다는 건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없애버렸으니까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율법이 없는데 율법을 누가 지키라고 하느냐. 여기 찬송가 뒤에다가 이 십계명 이거 적어놓고 누가 이거 지키라고 그래요? 저기 있잖아요. 저기 저쪽. 자,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몸속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죄의 정욕이 있단 말이에요. 욕구가 있어요. 이 욕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된 사람으로 우리가 신앙이 장성을 해야 이 욕구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런 것을 모르면, 그걸 알게 하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그냥 망나니가 되는 거예요. 망나니가 왜 망나니가 됩니까? 잘 배웠는데도 망나니가 돼요? 못 배웠으니까 망나니짓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욕심이라는 것이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욕심이 잉태돼 버렸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은 잉태한 거야, 안 한 거예요? 잉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욕심을 부려요, 안 부려요? 안 부려. 근데 욕심이 잉태가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 뭐가 생겨? 자꾸 욕구가 생겨, 욕구. 그 욕구를 어떻게 해요? 막 그 충족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싶은데 안 먹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죄가 낳게 되는 거예요. 죄를 낳게 되고, 죄가 한 번만 먹고 마를 거예요. 계속 먹어야 돼. 계속 먹어야 돼. 그러니까 죄가 장성해지는 거예요. 죄가 커지는 거지. 처음에는 아이고 이거 만지는 것만도 죄인 줄 알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나중에는 이거 집어 던져버려. 그래도 죄를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거 다 가지고 가, 집으로.
그럼 죄가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길을 가야 돼요, 영생의 길을 가야 돼요? 영생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했는데도 자꾸 죄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그냥 죽음을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죄인 아니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죽으러 가야 돼요? 영생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죽으러 가려면 저기 청량리 망우리로 가야 되고, 영생의 길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대단하십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말하고 있어요. 야, 율법 지켜야 돼, 율법 지켜야 돼. 율법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이 율법인데 이 율법을 어겨? 그럼 안 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에게서 떨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졌으니 그 사람들이 행복해요? 늘 불안해요? 행복할 수가 없지. 왜? 예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인데, 예수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으니 무슨 기쁨으로 세상을 살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기쁨도 없고 그냥 지 혼자 지멋대로 그냥 가서 죄인이라고 계속 말하면서 울며 부르짖다가 지쳐 쓰러질 때쯤 되면은 그냥 자기 속이 후련한가 봐. 뭐 저기 여자들 막 부부싸움 하고 나면 열받으면 어디 가서 화풀이 해야 돼요? 아, 화풀이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 와갖고 철야 기도 와가지고 막 주야 이 새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주야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한참 막 그냥 하나님께 매달리고 막 화풀이 하다 보면 지풀에 지가 확 껴가지고, 아,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날 저녁에 누구 잡아놓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저 기도원 가보세요. 누구 때문에 기도하는지, 하나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지, 집구석에 있는 그분 때문에 기도하는지, 아니면 돈 때문에 기도하는지 한번 보란 말이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뭐가 인도한다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 뭐냐? 성령은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은 진리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말씀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율법 지키라고 해야 돼요, 지키지 말라고 해야 돼요?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의 인도를 받지 않았으면 율법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의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면 다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거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마태복음 11장 13절 말씀 보시겠어요?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어느 때까지 있는 법이에요? 요한 때까지만 있어야 될 그 법을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걸 지키라고 찬송가 뒤에다 이걸 기록을 해놓고 자꾸 지키라고 말을 하면 이 성경을 봤다는 거 안 봤다는 거예요? 봤지. 보기야 봤지. 봤는데 이 말이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고 계속 그냥 읽기만 한 거. 아는 것과 깨달은 것은 달라요. 아는 것과 깨달음. 2 더하기 2는 4. 2 더하기 3은 안 가르쳐줬어. 2 더하기 2는 4잖아요. 이건 가르쳐줘서 알아. 2 더하기 3은 뭐다? 안 가르쳐줬으니까 몰라. 근데 2 더하기 3은 5라는 걸 알아. 그건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다 하나하나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깨달음이 오면
깨달으면 안 가르쳐 준 것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 아는 그런 지식만 가지고는 2 더하기 2는 4, 2 더하기 3은 5, 3 더하기 3은 6, 이걸 하나하나 다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안 가르쳐 준 건 몰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 때까지만 있어야 될 그 법을 오늘날까지 지키라고 말하는 그 지도자들은 다 이 말씀 한 구절에 다 굴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누구한테 준 거예요? 모세한테 준 거예요. 우리가 지금 율법 받아야 돼요? 은혜와 진리를 받아야 돼요? 은혜와 진리.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에 매인 바 됐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믿음이 나한테 와야 돼. 근데 믿음이 나한테 와야 되는데 이 믿음이 나한테 오기 전에는 어디 안에 머물러 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이게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꽝꽝 묶여 있어요. 율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는. 근데 여러분들 믿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그러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율법에 있으니까 믿음이 왔으면 율법에서 벗어나야 돼? 계속 율법 지켜야 돼요? 율법에서 벗어나야지.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고 계속 율법 지키려고 그래? 이걸 또 다른 말로 한번 또 비유로 설명할까요? 여자가 시집을 왔단 말이에요. 시집을. 근데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어. 전에 사귀던 남자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이놈하고 살다가는 내 팔자가 꼬일 것 같아. 그래갖고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을 왔단 말이에요. 시집을 왔으면 시집 오기 전에는 좋은 남자 만나 시집 오기 전에는 그 남자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살든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그런데 살다가 좋은 남자 만나가지고 팔자 고치려고 시집을 왔단 말이야. 다시 왔으면 옛날 그놈 버려야 돼? 계속 만나야 돼? 그놈 버려야 되는데 그놈 계속 만나러 다녀. 그러면 새 남자는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근데 여자는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이놈도 만나고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지만 믿음이 오면 이 율법은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율법에 머물러 있는 그자들은, 율법 지키라고 하는 그자들은 다 뭐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단정적으로 말하면, 기록된 말씀으로 보자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와야 율법에서 벗어나는 것이지, 믿음이 안 왔는데도 율법을 버려? 안 되는 거예요. 뭐 천주교 율법 지키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큰 교회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믿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 없다고 말하는 주사람께는 대체 무슨 배짱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그런 얘기 합니까? 아멘. 아니, 백이 루이비통이요? 백이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백이 하나님이니까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지. 우리 뒷백이 없어봐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금목걸이 하는 애들보다 낫지, 하나님 백이. 자, 이런 의도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때까지 갇혔기 때문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알긴 뭘 알겠어요.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못 벗어나. 그러면 율법이 끈이 너무 동아줄로 꽉꽉 묶어놔가지고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버렸으니까 그 문장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요. 율법 안에 머물러 있을 때는 몽학 선생 아래 있는 것이고, 율법에서 벗어났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몽학 선생 아래 있는 자하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자, 이 둘을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그런 주인공들로 나타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25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몽학 선생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몽학 선생에서 벗어난 장성한 자들이 먹어야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여러분들은 몽학 선생에서 벗어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정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 정함이 없으니까 죄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도 있고 죄와 사망의 법도 있어요. 죄를 따라가는 자는 사망의 법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는 자들은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죄와 사망의 그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단 말이에요. 해방시켰으니까 자유. 여러분들은 뭘 해도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어디 가서 골목길 가갖고 한잔 해도 걸려요, 안 걸려요? 안 걸려요. 왜 안 걸려요? 해방받았잖아. 오늘 전부 다 예배 끝나고 막걸리 한 잔씩 하러 가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막걸리 하러 가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이게 도를 지키잖아요. 자, 이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예수 믿는 자들이 율법에 매여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그런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 사람들을 일깨워야 될 그 주인공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이 말씀의 주인공들로 복을 누리시는 존귀한 자들로 복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